하나님께서 다윗의 이름을 명예를 보장하시고 또 그 다윗의 나라를 보장하시면서 세 번째 보장하신다고 약속하신 약속은 그의 왕권을 보장하신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혹 잘못하는 경우가 있다 할지라도 사울에게서 영광을 빼앗은 것처럼 빼앗지는 않을 것이다. 그 은총을 빼앗지는 않을 것이다. 그러므로 너희 왕위가 견고하고 영원할 것이라고 말씀하면서 그 다윗의 왕권을 보장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엄청난 축복이죠. 엄청난 축복이죠. 한 나라가 세워지고 그 나라가 주님 오시는 날까지 그 이름을 보존하는 것, 국가를 보존하는 것, 또 왕권을 보존한다는 것, 이것은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와 은총이 없이는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우리나라도 얼마나 많은 나라의 이름이 바꿔졌습니까? 이 대한민국이 그냥 주님 오시는 날까지 계속 갔으면 좋겠어요. 대한민국이 다른 이름으로 바뀌지 않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다윗의 왕권을 보장하신 하나님, 오늘 말씀 보니까 여호와가 또 내게 이르노니 여호와가 너를 위하여 집을 짓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나단을 통해서 예언하시는데 어떻게 말씀하시느냐 하면 여호와가 또 내게 이르노니 너를 위하여 집을 짓고, 오늘 다른 사람이 말하는 것이 아니라 신실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약속을 성취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여호와가 내게 이르노니,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기 위해서 선포하시는 말씀이에요. 성경 66권이 있지만 주일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위해서 단 하나의 말씀을 열어서 선포하십니다. 그 선포하시는 모든 말씀은 우리에게 주시는 약속이라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여호와가 또 내게 이르노니 이 말을 히브리 말로 봤더니 하기드라고 하는 말이에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 하면은 밝은 빛 앞으로 가져와 확실하게 드러나게 한다, 이런 뜻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이 성경 66권 속에 감추어진 이 말씀을 우리에게 선포한다고 하는 것은 밝은 빛 앞으로 갖고 와서 확실하게 드러나게 하신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선포하시는 말씀은 하나님의 의중을 빛처럼 드러나게 하시는 것이고, 하나님의 뜻을 빛처럼 드러나게 하셔서 하나님의 의지가 우리 앞에서 밝히 드러나는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뜻을, 그 의중을 바로 주일마다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드러내신다. 바로 이 말씀을 듣고 우리는 그 말씀을 통하여 참으로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경륜을 알아차릴 수 있는 지혜와 총명함이 있어야 된다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마다 하나님 앞에 지혜를 구할 수 있어야 돼요. 이 말씀을 깨달을 수 있는 지혜를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말씀을 알아들을 수 있는 지혜를 주시길 원합니다. 이것을 저는 그냥 쉬운 말로 영치, 사람은 똑똑한 사람은 눈치가 있고, 그죠? 영적으로 똑똑한 사람은 영치가 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아들을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잘 깨달을 수 있도록, 그리고 그 말씀을 붙들을 수 있는, 그것이 바로 권세와 능력이다. 권세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간직하는 거예요. 그 말씀을 내 마음에 간직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 저 말씀은 하나님이 나를 살리려고 주시는 말씀이야, 이렇게 깨닫고 그 말씀을 알아차릴 수 있는 영치가 있을 때에 그 말씀을 마음에 간직할 수 있는 능력도 생기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늘 기도할 때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밝은 빛 앞에 드러났을 때에 그 말씀을 미련하게 다른 사람에게 빼앗기는 자가 아니라 그 말씀을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 나를 살리고자 하는 생명의 말씀, 나를 깨우치고자 하는 그 지혜의 말씀, 나를 일으키고자 하는 회복의 말씀으로 그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지혜를 허락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라고 기도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져야 된다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선포된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의지가, 하나님의 뜻이 밝은 빛 앞에 드러난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할 게 아니라 말씀을 듣는 자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말씀을 들으면 누구의 뜻을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지를 알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어떤 말씀을 하고 싶어 하시는지, 나를 통해서 어떤 일을 하고 싶어 하시는지, 하나님의 의지와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섭리를 알 수 있는 것은 선포되는 말씀을 통하여 알게 되는 것이다. 이제 어떤 분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기가 너무 중요한 결단을 하려고 생각을 했대요. 그래서 이번에 제가 부흥회 갔더니, 이번에 부흥회 오면 강사님이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뜻을 식별하고 내가 그 일을 해야 되겠다 생각을 했답니다. 뭔 뜻을, 무슨 생각을 하는지 결혼 문제를 갖고 있었더라고요. 총각이 여자를 너무너무 사랑하는 여자가 생긴 거예요. 근데 예수를 믿는 여자가 아니야. 이 여자는 무당딸을 좋아하게 된, 무당딸을. 그러니 이거 어떻게 해요? 자기가 이걸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고민을 많이 하고 있는데, 제가 이제 부흥에 가서 어찌 빛과 어둠이 조화될 수 있으며 하나님과 우상이 하나가 될 수가 있겠느냐, 이 설교를 했어요. 그러니까 내 마음에 다른 신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만을 하나님으로 경외하고 하나님만을 섬기라, 이 설교를 제가 했더니 나는 뭐 내가 그 사람이 결혼하려고 한, 그 총각이 그런 결혼하려고 하는 뜻이 있는지도 모르고 나한테 물어봤으면 내가 참 곤란했을 거야. 너 알아서 하세요 아마 그랬을 거예요. 근데 그 설교를 제가 했어요. 얼마나 영치가 있는지 빨리 알아들은 거예요. 결혼 안 했어요. 나중에 봤더니 목사님 딸하고 결혼해가지고 행복하게 잘 살더래요. 전설에 고향하는 것 같더니 잘, 행복하게 잘 살더라고요. 그러니까 오늘 정말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을 내가 알 수 있는 방법은 선포되는 말씀이 우리 앞에 드러났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빛 앞으로 가지고 와서 그 빛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드러내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의지를 알 수 있어야 된다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말씀하십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집을 지어드리고 싶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나는 성전을 건축하고 싶습니다. 난 이렇게 백향문에 살고 있는데 하나님의 궤는 천막 안에 있으니 저는 성전을 건축하고 싶습니다. 얼마나 기특하고 갸륵한 생각입니까? 근데 주님께서는 그것은 네가 할 일이 아니고 내 후손이 할 일이다. 그 바통을 후손에게 넘기셨습니다. 그리고 참으로 그 뜻을 갖고 있는 다윗에게 그 명예를 보장하시고 그 나라를 보장하시고 그 왕권을 보장하신다고 말씀하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면 여호와가 너를 위하여 집을 짓고, 다윗이 하나님을 위하여 교회를, 성전을 건축하고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다윗을 위하여 집을 짓고 성전 건축을 사모하는 다윗에게 하나님은 역으로 바꾸어서 다윗 왕조의 역사를 이어갈 다윗 왕조의 역사의 집을 지어주신다. 그러므로 다윗 왕조의 역사는 하나님이 초석이 되신 거예요. 하나님이 그 집을 지어주시고 그 역사를 지어주셨기 때문에 다윗의 나라가 영원한 나라가 될 수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주님은 알파와 오메가가 되시고 처음과 끝이 되시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시작은 주님과 함께, 그리고 끝도 주님과 함께, 우리의 모든 삶이 알파 되시는 주님과 함께, 오메가 되시는 주님과 함께 시작하고 마친다면 그 사람의 생은 영원한 생이요, 그 사람의 참으로 삶은 하나님이 복 주신 귀한 삶이라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장 조심할 것은 성령으로 시작하여 육체로 마치는 일이에요. 성령으로 시작하여 육체로 마치는 것은 아주 불행한 삶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성령으로 시작하여 성령으로 일하고 성령님과 함께 마치는, 하나님으로 시작해서 하나님과 함께 역사하고 하나님과 함께 마치는, 예수님으로 시작해서 예수님과 함께 일하고 예수님과 함께 마치는, 이 삼위일체이신 하나님과 시작하고 함께 일하고 함께 종료하는 이런 삶이 복 있는 삶이라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인생 역사가 하나님과 함께 시작해야 된다.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
일해야 한다.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 맞춰져야 된다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과학자들은 세상이 수억 년 전에 있다고 말하잖아요. 저는 모르겠어요, 그런 거. 저는 언제부터 내가 인간 역사는 언제부터 있었느냐? 천지 창조 때부터 있었다. 창세기 1장부터 내 인생은 시작이다. 내 인간의 역사는 시작이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함께 시작하는 사람은 창조하신 하나님과 함께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없는 것을 있게 하시고, 모자란 부족한 것을 채워주시고, 그리고 어지러운 것을 질서 있게 하셔서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런 아름답고 귀한 삶을 하나님이 창조하신다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여호와가 너를 위하여 집을 짓고, 오늘 이스라엘 바로 이 다윗 왕조의 역사의 집을 하나님께서 지어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윗에게 다음 세대를 약속하십니다. 내 수완이 차서 내 조상들과 함께 누울 때에 내가 내 몸에서 내 씨를 내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내 수완이 차서 내 조상들과 함께 누울 때에, 그러니까 다윗의 죽음은 정상적인 죽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버려서 죽어서 들깨에게 밥이 되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그를 정상적으로 죽게 해서 믿음의 선조들과 함께 잠으로 묻힌다는 겁니다. 이것은 무엇을 암시하고 있느냐 하면은, 다윗의 죽음은 영광스러운 부활을 기다리는 믿음의 조상들과 함께 눕는 영생으로 가는 죽음이다. 그러므로 다윗은 땅에서 사는 날 동안 하나님과 함께 했고, 또 땅을 떠나면 주님과 영원히 함께하는 이런 귀한 복을 하나님이 약속하시고 그에게 그 약속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는 이 땅 위에 살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대망하고 그리고 영생을 사모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져야 된다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만약에 우리의 삶이 이 생뿐이면 우리는 불쌍한 사람이에요. 바울이 그렇게 말합니다. 만약에 우리의 삶이 이 생뿐이면 나는 불쌍한 자다. 불쌍한 자 중에 더 불쌍한 자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정말 이 생뿐이면 나는 여러분 너무 불쌍할 것 같아. 나도 불쌍하지만 여러분들도. 왜? 여러분들은 예수 잘 믿는 사람들이거든. 내가 볼 때. 정말 내가 이 땅에서 있는 이 생뿐이면 우리가 얼마나 불쌍하겠느냐. 우리에게는 이 땅에 있는 이 생만이 아니라 하나님이 약속하신 이 생 그 너머의 영생의 나라가 우리에게 있다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이 땅에서 우리는 얼마큼 살아야 복이 있는 사람입니까? 수한만큼 살아야지. 인생이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마치 배틀의 북처럼 빨리 달려간다 그러고 있습니다. 남권사님은 옛날에 70까지만 산다고 그랬는데 70 훨씬 넘었어요 지금. 그냥 함부로 말하지 마세요. 그렇게 말 그렇게 함부로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로는 내가 70만 살고 환갑까지만 살면 좋겠네, 그 말 같은 소리 그만하고 꼭 죽을 때 가서 보면, 내가 임종하려고 가서 보면 막 더 살려달라는 눈으로 나를 애초롭게 쳐다보면서 막 목사님 나 좀 더 살게 기도해달라고 애초롭게 나를 이렇게 쳐다봐. 그러지 말고 이제는 지금은 100세 세대라고 하니까 100세를 좀 넘으면 좀 곤란할 것 같아. 이 세대 다음 세대들이 이 똥차가 너무 밀려 있으면은 안 되니까 99살까지만 살고 128, 234 그렇게 했는데 그건 너무 욕심 부린 것 같아. 9988, 234 천국 가면 참 좋을 것 같아. 내 수완을 채우고. 오늘 이 다윗은요 정말 수완대로 살았어요. 늙어서 몸이 차가워지니까 이 아비삭이라고 하는 젊은 그 아가씨를 그 옆에다 부인으로 줬어요. 왕의 부인으로. 몸을 따뜻하게 해주려고. 무슨 그때 좋아서 막 사랑을 하고 그러려고 하는 게 아니라, 이 아비삭은 젊고 피가 펄펄 끓으니까 다윗의 몸을 좀 따뜻하게 해줄 수 있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아비삭을 얻어준 거예요. 근데 이 아비삭은 옆에 있었지만 다윗의 몸이 따뜻해 좋겠어. 나이가 많이 먹었는데 아비삭도 약이 안 됐어. 결국은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신 거예요.
그 아무도 장담 못해. 우리는 불로장생, 뭐 여러분 삼천갑자, 동방석이, 무두셀라 다 죽었어. 삼손 다 죽었어. 근데 우리가 어떻게 사느냐? 건강하게. 하나님이 이 땅에 보내셨으니까 건강하게 그래도 장수하자. 건강하게 살다가 끝까지 믿음 지키고 하나님 앞에 가자. 내가 뭐 저기 6시 내 고향 비슷한 그런 프로그램을 내가 봤는데 94살 먹은 할아버지가 90살 먹은 할머니하고 사는데 여주야 별로 멀지도 않아. 한번 가봐야 되겠어. 대실리라는 마을에 사는데 이 멀쩡해. 할아버지 정신대. 할아버지 할머니가 건강하시고 막 이 몸빼바지 입고 막 밭에 나가 일도 하고 아주 그냥 건강해. 그러면 가능하다. 저 할아버지 내가 보니까 예수 믿는지 안 믿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저렇게 사는 거 우리는 그래도 예수 믿으니까 빨리 아멘해. 뭐 불만 있어요? 건강하게 오래 살자니까. 아유 목사님 하루하루가 괴로워요. 건강하게 오래 삽시다. 네, 건강하게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참으로 영생하게 하는 그 나라를 바라보면서 바로 영생을 바라보는 그 나라로 바라갈 수 있는 부활의 소망을 가진 우리 모두가 되어져야 된다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내 몸에서 날 내 씨를 내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내 몸에서 난 씨를 통해서 왕을 하나 세우겠다는 겁니다. 다윗은 왕감을 너무 많이 낳았어요. 아들을 낳는데 잘난 아들들이 너무 많아. 그래서 그 왕권을 장탱탈하기 위해서 엄청난 싸움이 일어났고 또 피비린내 나는 이런 막 그냥 굉장한 사건들이 많이 일어났습니다. 그러나 결국은 하나님께서 세우시고 하나님이 뽑으신 솔로몬이 그 뒤를 이어서 왕이 되는 거예요. 내가 내 몸에서 날 씨를 내 뒤에 세운다. 이 말은 이제 쿰이라고 하는 말인데 확실하게 한다. 하나님께서 다윗 왕의 뒤를 이어서 그 아들을 임명하여 이제 그 나라를 견고하게 할 것이다. 그 나라를 흔들림이 없는 왕국을 세울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다윗의 후손 솔로몬을 세워서 이제 다윗 왕국을 견고하겠지만 이것을 좀 더 큰 그림으로 보게 된다면 다윗 왕조가 영원한 것, 다윗 왕조가 견고한 것은 솔로몬이 지혜롭고 똑똑해서가 아니라 앞으로 오실 왕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참으로 오실 왕 예수 그리스도를 인하여서 다윗 왕국이 영원한 것이고 다윗 왕국이 견고한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의 모든 삶이 견고하고 안전한 삶을 살기를 원한다면 예수께서 우리의 왕이 되셔야 한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왕이 되실 때에 우리의 모든 삶이 견고하고 그리고 완전하고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왕이 되지 않으시면 우리가 꿈꾸는 왕국은 늘 흔들리고 좌절하고 엎어지고 또 그리고 매맞고 징계맞고 채찍맞을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왕국이 흔들림 없이 견고하려면은 그 왕국의 왕은 예수 그리스도가 되어져야 된다. 결국 우리의 왕은 나 자신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왕이 되셔서 나를 다스리시고 나를 통치하시고 나를 보존하신다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통치한다고 하는 말은 다스린다는 말이에요. 잘 다스릴 때에 대통령이 나라를 잘 다스리면 나라가 평안한 가운데 보존되겠죠. 왕이 그 나라를 잘 다스린다면 그 백성들이 평안한 가운데 보존되겠죠. 바로 우리의 모든 삶이 평안한 가운데 보존되기를 원한다면 예수님이 우리의 왕이 되셔서 우리를 다스려 줄 때에 우리의 모든 삶이 안전하게 보존되어진다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행복을
보존하시는 이도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건강을 보존하시는 이도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경제권을 보존하시는 이도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모든 삶의 영역을 보존하시는 이도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이 우리의 삶을 다스려 주실 때에 우리의 모든 삶이 안전하게 보존되어진다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이 통치하시고 주님이 다스리실 때에 우리의 삶이 안전하게 보존되어진다.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솔로몬이 성전 건축한 걸 할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것도 역시 큰 그림으로 보게 된다면 솔로몬은 보이는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했다면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만왕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 다윗 왕조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그 몸으로 영원히 무너지지 아니하고 영원히 쇠하지 아니하고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주님의 몸인 교회를 세우셨다. 이 교회는 안전한 교회예요. 이 교회는 영원히 무너질 수 없는 주님의 몸이라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교회를 비난하고 교회를 저소하고 참으로 기독교를 비웃고 조롱하지만 그래도 세상의 희망은 교회에 있는 것입니다. 교회가 없어진다면 구원받을 장소가 없어지는 것이고, 교회가 없어진다면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들이 양육할 수 있는 어떤 수단이 없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을 양육할 수 있는 곳, 바로 이곳에서 구원을 배우고 이곳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그 관계를 유지할 수 있는 방법을 가르치고 하나님과의 교제를 가르치는 것이 교회라고 하는 것이랍니다. 그리고 교회는 여전히 세상의 소망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솔로몬이 지은 성전은 전쟁이 일어나면 무너지고 오랑캐에게 파괴될 수도 있지만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몸으로 세우신 그리스도의 교회는 이 보이는 건물은 뭐 다 물리적인 방법에 의해서 없어질 수도 있고 보존될 수도 있지만 주님께서 세우신, 주님의 몸으로 세우신 그 교회는 아멘 크게 할 준비하시고 아무도 해치지 못한다. 아무도 해치지 못한다. 여러분이 그 안에 있는 거예요. 형식적으로는 우리가 참으로 주님의 핏값으로 세우신 교회라고 하는 성별된 이 건물 안에 있지만 여러분 깊은 의미에서는 그리스도의 몸 안에 여러분이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그리스도 몸 안에 있으면서 그리스도의 지체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그리스도의 지체로 살아가면서 그리스도의 몸을 건강하게 세워가는 우리가 교회요, 움직이는 교회요, 바로 우리가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행동하는 교회라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솔로몬을 통하여서 성전 건축을 말씀하신 여기에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몸으로 교회를 세우실 것을 암시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얼마나 복 있는 사람이에요. 그리스도의 몸으로 세우신 그 교회 안에서 참으로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배울 수 있는 이런 복 있는 사람이 되었다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이제 나는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솔로몬은 성전을 건축하여 하나님께 봉헌했고 하나님은 다윗 왕조를 세워서 견고하게 하셨다. 그러면서 다윗 왕권을 하나님께서 보존하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니. 오늘 다윗 왕조에게 약속하시기를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니. 하나님과 다윗 왕조의 관계가 부자 관계가 성립된 거예요. 여러분 이 부자 관계가 성립되면은 엄청난 권한이 부여됩니다. 엄청난 권한이 부여돼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그냥 저는 보통 아버지에게서
아버지 딸이었어요. 그러니까 저는 뭐 상속받은 게 없어요. 보통 아버지 딸이었기 때문에. 그런데 왜 저렇게 막 그냥 엄청 부잣집 아버지를 가진 자녀들이 그 상속 때문에 막 싸우고 난리 나잖아요. 막 재판하고 막 이러는 거 보잖아요. 왜 그럴까요? 엄청난 고난이, 자식에게 엄청 고난이 따르는데 그것을 더 많이 차지하려고 애쓰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자식이라면 하늘의 것과 땅의 것을 동시에 상속받을 수 있는 권한을 갖게 되는 것이다. 하늘의 것과 이렇게 좋은 걸 준대도 별로 감동도 안 해. 하늘의 것과 땅의 것을 동시에 상속한다는, 상속받을 수 있는 상속자가 되는 권한을 갖게 되는 거다. 그러니 우리가 얼마나 이게 대단한 거예요. 하늘의 신령한 복, 하늘의 신령한 복을 상속받을 수 있는 권한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우리는 어떻게 되느냐? 하늘의 시민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영원히 썩지 아니하고 영원히 쇠하지 아니하고 영원히 망하지 아니하는 하늘의 기업을 상속받는 거예요. 하늘의 기업을 주옵소서 하면서 우리 찬양도 하잖아. 응? 밤이나 낮이나 주님 생각, 잘 때나 깰 때 함께 하소서. 내 마음에 주여 소망되소서. 모든 일 헛되여라. 이건 못하겠네. 밤이나 낮이나 주님 생각, 하늘의 기업을 주옵소서. 바로 이 하늘의 기업은 영원히 쇠하지 않은 기업이에요.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생 복락을 누리게 하는 이런 놀라운 권한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이 신령한 복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상속할 수 있는, 우리가 상속자의 권한을 갖게 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라면. 여러분 믿습니까? 내가 하늘을 상속할 수 있는, 하늘의 기업을 상속할 수가 있는 상속자가 되었다는 것을, 권한을 갖게 되었다는 것을 믿으시면 크게 아멘. 이럴 때는 막 진짜 좋아서 방방 뛰면서 방방 뛰는 아멘을 해야 돼요. 아멘. 아니, 내 저번에 보니까 그 시진핑이 북한 갔는데 보니까 아이고 요란하게 박수 치더만. 세상 사람을 찬양하는데도 그냥 이러고 막 꽃을 흔들고 막 박수를 치는데, 우리는 언제 한번 하나님한테 꽃 흔들고 박수 쳐본 적 있어? 그 박수 치라도 그냥 박수도 인색해가지고 얼마나 짠돌이 박수를, 짠돌이 뭔 박수? 짠돌이 박수, 짠순이 박수. 얼마나 짠순이 박수를 쳐. 정말 박수를 치려면 멋있게 한번 이 권한을 내게 주셨어. 그렇지요. 오늘은 윤남순 집사님이 1등 하셨어요. 박수를 1등으로 치셨어. 최고, 짱.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의 신령한 것을 상속받은 고난을 갖게 된 거예요. 영원히 살게 되고, 영원히 살게 되고, 영원히 복을 받게 되고,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하는 영생복락의 복을 상속받게 되었다 이거예요. 이 땅에서도 하나님은 우리가 잘 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에서 우리가 지질이 가난하게 살고 고난받고 고통받고 그냥 평생도록 지질이 궁색으로 사는 것을 하나님의 뜻으로 오해하지 마세요. 저는 과거에는 굉장히 그것을 하나님의 뜻으로 오해하고 일부러 내가 고생하며 살았어. 고생하면서 내가 고생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신 줄 알고 일부러 고난을 자청해서 받았어요. 그런데요, 하나님은 내가 이 땅에서 그렇게 고생하는 것보다는 좀 더 때깔나게 살길 원하셔. 옆에 분한테 때깔납니다. 때깔. 우리는 어쨌든 의도 입어도 때깔은 나, 그지? 어떻게 또 이렇게 의도 입어도 좋은 것만 또 의도 입고 의도 신고 다니는지는 몰라. 우리는 전부 뭐 그렇게 거의 중고 인생이잖아. 중고, 옷도 중고, 뭐 그냥 거의 중고야. 근데 또 다 중고라도 얼마나 좋아서 이물이 환해가지고 별로. 하나님 정말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잘 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영적으로도 잘 되기를 원하셔서 교회 생활도 잘하기를 원하시고, 또 여러분 범사가 잘 돼서 들어와도 나가도 들어와도 돈 잘 벌기를 원하시고, 이왕이면 건강해서 팔팔하게 99살까지 살기를 주님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모두가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잘 되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신다면, 하나님의 아들들은 이 땅 위에서 하나님이 주신 그 고난을 잘 사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식이 되었으니 하늘의 것을 상속받을 수 있는 권한이 생겼고, 이 땅에서도 잘 되는 복을 받는 권한이 생겼어. 이왕이면 땅에서도 이제 이번에는 입이 찢어지도록 아멘을 해야 돼. 잘 되시기 바랍니다. 또 박수를 쳐. 그래, 그렇지, 박수를 쳐. 이럴 때는. 이번에는 이동순 권사님이 1등 했어. 둘이 두 양반이 옆에 이렇게 앉아가지고 윤남순 집사님이 아까는 1등 하더니 이번엔 이동순 권사님이 또 1등을 하네.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 모두가 정말 잘 되는 복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고난이에요. 이것은 내가 못 받으면 바보가 되는 거예요. 못 받으면 고난을 자기가 찾지 못하면 바보가 되는 거예요. 근데 그 고난을 우리가 다 막 그냥 안 받으려고 이렇게 하잖아요. 정말 저도 옛날에 우리 혜란이 어렸을 때 모자 보호한다고 나보고 아파트를 준다 그랬는데, 동사무소에 있어서 올해에서 갔더니 모자 보호한다고 나보고 아파트를 하나 주겠다는 거야. 근데 내가 얼마나 그때 또 의식딱딱하게 뭐라고 말하고 왔냐면, 가난한 사람이나 주세요. 나 그때 집도 없고 진짜 남의 집 그 지하실에 살고 있었거든. 근데 가난한 사람 주세요. 그래서 내가 탁 그냥 멋있게 했더니, 동장님이 목사님도 보니까 가난한데 그냥 하나 받으시지 그러세요. 그래서 제가 왜 가난해요? 저는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고 나는 부자예요. 그리고 탁 하고 왔거든. 받을 걸. 지금은 받을 거 괜히. 내 그때는 그 고난을 내가 쓸지를 몰랐어. 고난이라는 것을 뭐 그냥 이렇게 하면 막 쓰면은 굉장히 부끄러운 건 줄 알았어요. 그런 거 쓰면은. 근데 우리는요, 하나님 주신 고난은요, 싫다 그러면 하나님이 싫어하셔요. 좋아해야 돼. 하나님이 주신 그 고난을 좋아해야 돼. 하나님이 주신 영생복락을 아멘 좋습니다라는 거야. 내가 이제 한번 해볼게. 하나님이 주시는 영생복락의 상속을 아멘 좋습니다 그렇게 해야지. 뭘 아멘, 그냥 아멘 그래. 아멘. 수아야 똑바로 말해라. 너 아멘 크게 한 거 내가 빤히 아는데 아멘 좋습니다 하라 그랬지 분명히. 내가 다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하늘의 영생복락의 상속을 받은 고난이 우리에게 있어. 아멘 좋습니다. 아멘 좋습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좋습니다. 아멘 좋습니다. 시작. 좋습니다. 아멘 좋습니다. 하늘의 상속을 우리에게 주신대. 영원히 사는 영생을 주신대. 거기서 영원한 복락을 누리게 하신대. 주님이 영원히 나와 함께 계신대. 아멘 좋습니다. 좋아요? 아멘 좋습니다. 아멘 좋습니다. 이 고난을 나처럼 환원하지 말라고, 보이콧하지 말라고, 포기하지 말라고, 그 고난을 아멘 좋습니다 받아들여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 땅에서도 우리가 잘 되기를 원하세요. 야, 너 잘 되길 바란다. 너 영혼이 잘 되기를 바래. 건강하기를 바래. 범사가 잘 되기를 바래. 이왕이면 사업장에 돈도 허벌나게 많이 벌기를 바래.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복을 주는데, 아이고 제가 뭐 부족해서요, 저는 연약해서요. 주님, 우린 연약합니다. 올 하루도 힘겨워합니다. 이럴 때 이거 부르는 게 아니고 회개할 때 부르는 거고, 하나님이 너 영혼 잘 되기 바래. 아멘. 그렇지. 너 범사에 잘 되기 바래.
아멘. 좋습니다. 너 건강하기 바래. 갈수록 소리가 줄어들어.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가 잘 되기를 바라시고, 너 들어가도 복 줄게, 나가도 복 줄게, 너 세계 모든 민족에 뛰어나게 해줄게, 내가 하늘 보고 열어줄게, 내 창고에 넘치게 부어줄게. 이러면 어떻게 해야 돼 우리가? 아멘. 좋습니다. 하나님이 주신다는데, 하나님이 주신다는데, 하나님이 주시는 하늘의 복과 이 땅의 복을 아멘 좋습니다 라고 받아들일 수 있는, 그래서 아버지가 주시는 것을 무조건 좋아해야 돼. 아버지가 주시는 건 무조건 좋아해야지. 아버지가 주는 건 내 취향이 안 맞는다고? 나도 우리 아버지가 어릴 때 뭘 하나 갖다 주더라고. 나는 취향이 안 맞는 건데 우리 아버지가 자꾸 먹으라고 줘. 건빵을 먹어라. 나는 취향이 안 맞아는 사탕이 좋지, 건빵이 무슨 건빵이 좋냐 그랬더니 보리로 만든 보리 건빵이니까 이거 먹으면 몸에 좋은 거니까 이거 먹으라는 거, 우리 아버지가. 아버지 걸 안 먹었더니 그 다음에는 새같이 생긴 건빵을 갖고 와서도 나를 안 주더라고. 왜? 내가 안 처먹으니까. 무조건 좋아했으면 우리 아버지가 나 별거 다 줬을 거야. 근데 딱 갖다 내 동생들만 주고 나는 안 줘. 왜 그런가 했더니 아버지가 주는 걸 내가 별로 안 좋아해. 그리고 내 취향이 안 맞는다고 난 내 취향에 맞는 거 고대로 댕겨.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주시는 게 꼭 내 취향에 맞을 수 있나? 내 취향은 주일날 낚시질 가는 거잖아. 근데 그 취향 무시하고 주일날 교회 오는 거, 이거는 하나님이 주시는 걸 좋아하는 거야. 내 취향이 안 맞는 게 얼마나 많은지 몰라. 사람 미워하는 게 내 취향인데 용서하라잖아. 근데 그거 안 맞는 걸 해야 돼. 그럴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너무나 취향에 맞지 않는 것들을 주실 때가 많아요. 그렇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것은 무조건이야. 응? 주님께서 주시는 것은 뭐라고요? 무조건이야. 노래도 있잖아. 무조건이야. 하나님이 주시는 거라면 태평양을 건너, 인도양을 건너, 대서양을 건너서라도 주님이 말씀하시면 너무 좋아. 무조건이야. 하나님이 내게 주신다는데 무조건이지. 뭐 내 취향이 필요해? 무조건. 아멘. 좋습니다. 그렇게 받아들일 수 있어야 돼. 하나님과의 부자관계가 성립되면 엄청난 고난이 따라요. 동시에 의무감도 따르는 거예요. 의무감도 따르는 거예요. 효도해야 되잖아. 효도. 자식은 부모에게 효도해야 되잖아요. 그 효도의 첫 번째가 주일 성수예요. 주일날 교회 오면 하나님께 효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주일날 교회 오는 발걸음 얼마나 기뻐하신 줄 아세요? 제가 언젠가 옛날에 얘기했을 거예요. 아마 기도 중에 먼 데서 현미가 안양에서 차를 타고 오는데, 교회를 오는데 그 오는 길이 금길이더라. 내가 얘기한 기억나냐? 난 기억도 안 할 거다. 아마 그때 네가 얼마나 틀리면 그냥 짜증내면서 교회 다닐 때요. 너 그때 그 먼 데서 오는데 그 오는 길이 황금길이더라고. 내가 얘기했을 텐데 오는 시간부터 하나님은 하나님께 봉헌하는 시간으로 쳐준다고. 그러니까 모든 시간이 예배야. 내가 교회 가려고 일어나서 세수하는 그 시간부터 하나님이 받으시는, 하나님께 바쳐지는 봉헌의 시간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 앞에 주일 성수는 그거야말로 가장 큰 효도다. 가장 큰 효도다. 여러분 주일날 교회 하나 봐. 엄청 내가 궁금하고 스트레스 받거든. 여기서 보면 한눈에 다 보여. 누가 왔네. 우리 엄청 결석했네. 나한테 말도 없이 결석하면 그거는 정말 좀 이 신앙의 얘기요. 왜 안 오는지는 말하고 안 와야지. 걱정을 안 하지. 왜 안 왔을까? 뭔 일이 있을까? 아플까? 뭐 기분 나쁜 일이 있을까? 막 혼자 고민하다가 설교도 삐딱하게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설교 잘못한 거 다 그 사람 책임이야. 주일 성수는 하나님께 효도하는 거다. 아멘? 두 번째 하나님께 효도하는 것은 하나님께 온전한 11조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11조는 하나님께 효도하는 거예요. 요즘 무슨 엉터리 같은 인간들이 나와가지고 11조는 율법이다 어쩌다 헛소리를 하면서 11조는 율법이 아니라 의무인 거예요. 의무인 거예요.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효도는 10의 1조를 드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효도는 뭐냐? 우리 서로 우애하게 지내는 거예요. 하나님께 효도하는 거 우리 서로 좋아하는 거예요. 한번 닭살 돋게 옆에 사람한테 한번 이렇게 한번 해봐. 시작. 난 너무 좋아, 너무 좋아. 가끔 가다가 우리 남자 목사님들이 있는데 전화 와서 송 회장님 너무 좋아. 막 닭살이 확 돋아나면 그냥 민망해가지고 내가 저도 목사님 좋아하죠. 예 목사님 그러면 좀 안녕히 계세요. 얼른 끊어버리지. 남자가 그러는 건 좀 힘들어. 여자가 그러는 건 내가 기꺼이 받아줘야지. 나도 목사님이 좋아 이렇게 해주는데 남자 목사님 성님 사랑합니다. 너무 좋습니다. 너무 좋습니다. 그냥 너무 사모합니다. 뭐 어쩌라고 그래서 나보고 나 너무 힘든 거야. 그래서 저도 목사님 좋아하죠. 예 목사님 그럼 안녕히 계세요. 얼른 끊어버리지. 힘들어 그런 거는. 이게 우리가 정말 이렇게 서로 좋아하고 우애 있게 지내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야. 그 주일마다 우리 웃는 얼굴로 봅시다. 웃는 얼굴로 만납시다. 아무리 뾰리투명한 이슬이 있어도 여기 와서는 이 얼굴 관리 좀 인상 관리 좀 하면서 이렇게 있어야지. 집에서 기분 나쁘다 여기 와서 어쩌라고 날 째려보는 거야 주일날 와서. 그럼 내가 쳐다봤더니 저 쳐다봤다고 또 지랄이야. 그럼 내가 쳐다보고 설교해야지. 내가 하늘만 보고 설교해. 정말 설교 잘하는 사람은 사람 쳐다보면 설교하는 거예요. 그럼 나 하늘 보고 설교 이렇게 천장 보고 그게 설교하는 사람이야? 설교는 여러분 쳐다봐가며 하는 거야. 그러다 눈이 마주치면 한번 여러분 날 보고 아멘이라 좀 한번 이렇게 그냥 좀 반가운 척이라도 한번 해봐. 응? 안 집사님 한번 해봐 이렇게. 응? 엄청난 의무가 따르지. 그렇지만 이 의무는 서로 행복한 의무인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나한테 죄를 지면 하나님 말씀하시면 그가 만일 죄를 범하면 내가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찍으로 징계하려니와. 하나님이 조례를 세우는 거. 조례를 다윗 왕국은 그냥 멋대로 세워진 나라가 아니라 조례와 규례가 생긴 나라예요. 하나님이 어떤 그 나라의 조례를 정하는데 만일 죄를 범하면 사람의 매와 인간 몽둥이를 사용하신다. 인간 몽둥이를. 그래서 우리가 사람이 애들이 속썩일 때는요 얼른 회개해야 돼. 다른 거 생각하지 마. 저 자식이 왜 저러는지 막 이거 고민하지 말고 하나님이 애들을 나한테 몽둥이를 사용하신다. 저도 우리 혜란이 아플 때 어벌나게 회개. 난 젖먹을 때 거기 다 회개했어. 내가 생각나는 거 막 적어가면서 막 하나님 내가 잘못했다고. 이건 하나님과 나의 관계야. 자식이 속썩여 인간이 내 몽둥이가 돼. 그러면 그때는 무조건 엎드리는 것밖에 없어요. 인간 몽둥이를 사용하신다. 인생 채찍, 고달픈 인생을 살게 하면서 참으로 우리를 징계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징계의 목적은 하나님 우리를 살리시기 위한 표현이다. 살리시기 위한 표현이다. 징계를 통해서 우리는 더 많이 깨닫고 더 많이 회개하고 더 많이 하나님을 붙들고 더 많이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의 사람으로 성숙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친자식과 가짜 자식은 어떻게 알아보느냐. 매 때려보면 알아. 매를 때려보면 가짜 자식은 막 눈치 코치 보면서 멀리 도망가 버려. 그런데 친자식은 때리면 더 가까이. 우리 엄마 친자식이니까 맞으면서도 안 도망갔잖아. 허벌나게 더 많이 맞았지만 우리 동생은 친자식 아닌가 봐. 막 도망가더라고 걔는. 분명히 내 동생은 맞는 것 같은데 걔 왜 도망갔는지 몰라. 걔 도망을 가더라고. 근데 나는 맞을 때 도망 안 갔어. 그냥 죽을 만큼 맞아도 그냥 다 맞았어. 우리 어머니 돌아가실 때 그거 나한테 회개하고 돌아가셨잖아. 그 어릴 때 그냥 생각도 안 물어보고 때린 거 미안하다고. 내가 진짜 60년 만에 용서해줬어 우리 엄마. 60년 만에. 괜히 나를 왜 때려. 나는 잘못한 것도 아닌데. 성질 나갖고 그냥 죽일 때면 죽이시오. 그냥 가만히 있었더니 엄청 맞았지. 근데 하나님은요 그냥 앉아서 나같이 맞는 사람은 제일 싫어하세요. 그런 고집탱이를 누가 좋아하겠어. 밥맛 떨어지는 거지. 아무리 자식이라도 재수없어 그런 자식은. 그러니까 우리 어떻게 해야 돼. 잘못했습니다. 잘못했습니다. 자, 한번 해봐. 시작. 뭐 했다고? 주님. 앞에 분명히 붙어야 돼요. 시작. 주님. 잘못했습니다.
이거요 급하니까 자동으로 나오더라고. 오토로. 뭘 생각해봐 가면서 뭐 회개하고 회개하려고 애써. 안 급하니까 회개하려고 애를 쓰는 거지 급하면 애쓸 것도 없어요. 그냥 나와. 자동으로 막 나와. 조금 더 괜찮아지니까 또 회개가 안 나와. 나는 막 어이구 내가 다 잘못한 것 같아. 이 세상에 내 죄로 꽉 찬 것 같아. 얼마나 하나님 앞에 다급한지 잘못했다는 말이 저절로 나와. 그런데요 얼마나 그 잘못했다고 비는 그 자식이 하나님 없을 때 불쌍했을까요? 그래서 시편 30편 5절에 보니까 그의 노염은 잠깐이요 그의 은총은 평생이로다. 하나님은 잠깐 노여하시지만 은총을 내 평생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저녁에는 울음이 깃들일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로다. 하나님이 우리를 인생 몽둥이를 들어서 때릴 때에, 인생 채찍으로 내 인생을 괴롭힐 때에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정말 그 하나님이 나를 살리시기 위하여 사랑을 표현할 때 그 앞에서 천부 여지 없어서 손들고 옵니다. 회개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내가 내 앞에서 물러나게 한 사울에게서 내 은총을 빼앗은 것처럼 그에게서 빼앗지는 아니하리라. 이렇게 징계는 할 망정 그 왕권은 빼앗지 않는다고 말씀하시면서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다윗의 나라는 하나님 앞에서 영원히 보존된다. 하나님 앞에서 완전히 보존된다. 내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하셨다 하라. 선지자 나단이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계시를 다윗에게 17절까지 하는 말씀이에요. 이 말씀은 다윗이 직접 들은 게 아니라 그 당시 선지자 나단이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계시를 다윗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계시의 말씀, 다윗에게 주신 그 계시의 말씀은 오늘 여기에 있는 우리에게 주신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다윗에게 역사의 그 왕권의 역사의 집을 지어주신 것처럼 여러분 인생에 가장 행복한 왕권, 그리고 복된 왕권, 영육간의 강건한 왕권의 그 역사의 집을 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시작과 나중 되시는 우리 주님, 처음과 끝이 되신 주님과 함께 시작하고 일하고 마칠 수 있는 여러분들 되어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주신 그 귀한 복이 나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수완이 차서 죽고 난 뒤에 내 자식들이 하나님 주신 그 왕권의 대를 이어갈 수 있도록, 축복의 대를 이어갈 수 있도록 여러분에게 다음 세대가 보장되어지는, 우리 교회의 다음 세대가 보장되어지는 이런 귀한 은혜가 있어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다윗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신 하나님이 우리가 주님과 함께하는 주님이 왕 되신 그 나라를 견고하게 하시고 영원하게 하시고 보장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에게 하늘나라의 영원한 기업을 상속하시고, 그리고 이 땅 위에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는, 그리고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시며 들어가도 복받고 나가도 복받고 하나님이 하늘의 복을 열어서 우리의 창고에 채워주시는 그 잘되는 복을 참으로 상속할 수 있는 상속자의 권한을 주셨습니다. 그 권한을 받아 누릴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식으로서 우리는 주일 성수하고 11조 생활하고 성도들과 우애하면서 아들의 의무를 감당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때로 우리가 인간 몽둥이를 통해서 징계를 받는다 할지라도, 또 때로는 우리가 인생의 채찍으로 인하여서 징계를 받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지 마시고 오히려 그 사랑 앞에 들어와 무릎을 꿇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주여 제가 잘못했습니다. 무릎을 꿇을 때에 하나님의 용서와 하나님의 긍휼은 그 자식들에게 영원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놀라운 축복된 왕권이 그리스도와 함께 여러분과 영원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